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광고한 대로 12월은 복음의 달로 지킵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늘 하지만 과연 진정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복음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요, 우리의 참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은 주의 사자가 요셉, 곧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요셉에게 위로를 주려고 또는 요셉을 위안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 될 약혼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씀하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핵심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 또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곧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지니신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을 모두 지닌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됨이 없는 완전 무흠한 존재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의 육신의 방법을,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 인간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신 분이시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보는 인간, 보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말은 누구입니까? 삼손의 부모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부모들은 이제 그의 주의 사자를 본 고로 이 죄인인 자신들이 주의 사자를 보았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현현을 보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이 이사야 6장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주의 성전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죄인 중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배워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셔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인간의 육정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무함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통, 곧 인성을 아울러 지닌 존재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원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순결무구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으신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소위 뭐라고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원주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학, 예술, 종교, 이 모든 인간의 삶과 관계된 모든 부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의 영향력이 지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불어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절대 가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데 지금은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절대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여 살아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에만 무슨 구원이 있냐? 기독교만이 어떻게 절대 진리이고 절대 가치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기독교 안에만 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슬람 교회에도, 불교에도, 다른 여타의 종교 안에도 무엇이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설명을 했는데, 저 앞에 그 가막산을 올라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적성에서도 올라가고 양주에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 전곡에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길로 갈래의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 보면 무엇을 만나요? 정상을 만나는 것처럼 구원도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슬람의 마호메 씨나 불교의 석가모니 모두 다 어떤 존재?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 또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깨달아 해탈해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혹은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해탈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의 가르침에는 인간은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머리 끝을 잡아가지고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는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정녀에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또는 유명한 정치인으로나 오늘 사회의 어떤 이 사회를 선도하는 선구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그분은 처녀의 몸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 나타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근데 이 말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말과 같은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 히브리어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라는 말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읽으면 어떻게 되면 이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김종환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 이름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가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옛날에 유명했던 박종환이라는 그 축구 감독도 있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처럼 흔해요. 철수, 뭐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의미가 지닌 성경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천사의 메시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메시지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단순하게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곧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왜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음의 가치, 그 다음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이 있는데 그 창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만 만드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이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서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어우러져가며 살고 있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갈등과 분열의 존재, 갈등과 분열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각국의 헌법을 보면 인간을 그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규정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헌법이라든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그 가치 질서들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질서들을 보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세계의 이 한결같은 기아, 빈곤, 질병 혹은 고문과 착취, 이와 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도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빈곤이나 질병 혹은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 바로 그 문제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마치 빈민운동가나 정치혁명가 혹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운명을 예언해주는 예언가 정도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십자가의 피는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죽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막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보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었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주성탄의 복된 날이 있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구주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 얻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그것을 삶을 통하여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